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무책임한 비난이 그야말로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비난과 비판으로 상처 입은 시대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비난과 비아냥, 욕이 교회 관계성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앙의 바른 소리를 내는 이들, 이에 즐거이 헌신하고 애쓰는 이들을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판단과 그에 따른 비난과 또 책망, 심지어 욕,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헌신을 해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 덜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소리,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어떠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인지라 원치 않고 마땅하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힘겨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생각해 볼 점은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매 받게 되는 비난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을 굳건한 믿음과 인생의 이치를 알고 확신한다라면 능히 이겨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예수님의 신앙과 헌신에 철저히 베이스를 두지 않으면 언제나 위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헌신과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신을 예수님의 헌신과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명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망가지고 고난당하며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비하여서 우리의 헌신은 쉽사리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존경을 받기 위한 그저 종교 도구로 전락시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은 헌신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까닭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일 뿐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까지 부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반기독교 정서를 넘어서 탈종교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순전한 믿음으로 심지어 비난받으면서도 옳은 것이기에,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는 헌신하는 순전한 신앙인이 요구되는지도 모릅니다. 바른 신앙과 올바른 분별력으로 살면서도 보기 좋게 욕 듣고 비난받았던,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성경의 한 모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는 대단한 용기를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정통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식탁에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이 말에서 보듯이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유대 종교의 관습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바로 이런 유대 종교의 독선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허가를 얻으려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찾아갔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관저 바깥에 서서 소리치며 서성댈 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팔레스틴의 최고 권력자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이방인이 사는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들 스스로가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고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유대 종교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관저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당시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인 교회 지도자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 유법인 줄 알면서도 비난과 욕먹기를 작심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한바탕 유대인들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비몽사몽 간의 환상을 통해 그에게 분명히 지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동족 유대인들의 비난의 갈래길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을 기꺼이 감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비난은 받았지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욕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옳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 방문 전도는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었고 세월이 지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결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결과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비난과 욕먹음을 감수해야 했지만 베드로의 소신 있는 이와 같은 순종은 초대교회 역사에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됩니다. 특별히 오늘 개독교라고 불리고 반기독교를 넘어서 탈종교의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요청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는 이들이라면 공동체의 장래의 미래, 그것을 내다보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저 자기 사욕과 눈앞의 이익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쩜 비난과 저항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수하는 것이 진리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구하고 용기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분명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국가와 민족,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책임을 지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부패하고 있는 시대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너의 책임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욕을 먹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하면 후에 그와 같은 결과는 아름답게 전파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가는 양분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면 그들의 소신과 판단, 그 외로운 결정이지만 단호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참되고 옳음이 반드시 증명될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당장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이 두려워서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양하거나 두려워한다라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장이라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가끔 비그리스도인과의 원만한 삶을 추구한다며 그저 신앙의 원칙과 타협을 바닥에 떨추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원칙 없는 신앙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 또한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외로운 소수가 될 수도 있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염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시대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려다가 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던 외로운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 좋으면, 믿음의 소신을 지키면 외로운 인생이구나.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부요와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에 비하면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또한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개개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것 또한 즐거이 믿음의 선진들이 감내하였고, 우리 또한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길을 피하면 참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길을 참고 나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난받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 것, 결국 역사와 공동체를 밝게 비추는, 시대를 비추이는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 듣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 진리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서 진리를 추구하다가 비난 듣는 것은 물론이요, 욕 듣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그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의 순전함과 온전함과 대단함을 이룰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양할 일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사도 베드로처럼 장차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옳은 진리를 추구하다가 이 좋은 믿음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비난과 비판, 심지어 욕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금이 가도록 만들거나 위기를 초래함이 아니라 마땅히 그럴 수 있지. 차라리 그리 보는 사람들, 그와 같은 존재들을 그래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특별히 용기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